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총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2015년에 오리건주의 언프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격범이 강의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내가 1초 뒤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머리에 총을 쏘았고요. 그리고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바로 이 언프과 커뮤니티 칼리지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렵지 않을까요? 비겁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를 쏘아라 여러분 이러면서 끝까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교회력에서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3번에 걸쳐서 이 죽음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관한 서론적인 내용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좀 얻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우리 여기 계신 어떤 집사님은 사실은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산다 이러기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죽지 않고 평생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이 나와는 별 관계가 없어 이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주 이 기회가 될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과 좀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60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20대였던 것 같고요. 또 몇 년 전에 30대였던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60대를 훌쩍 넘었으니 아마도 저의 이후의 시간도 금세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금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불과 몇 년 후처럼 느껴지는 가까운 미래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저에게 현실로 다가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을 생각하면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실감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죽음에 관해서 이 실감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끝난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약 7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계되지 않은 것까지 다 합해서 생각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 미국만 해도 약 90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약 300명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부분이 이 죽음의 위협을 실제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좀 현실감 있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죽음이 결코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결코 남의 이야기인 것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에게 이런 좀 실질적인 질문을 해보아야 할 텐데요. 만약 지금 나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곧 닥친다면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보일까 하는 것 말입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참 궁금한 사항입니다. 만약 저에게 지금 이런 일이 닥친다면 제가 과연 어떤 태도로 또 어떤 행동을 보일까 제 스스로도 궁금하거든요.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죽음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하신가요? 오래전에 저의 누님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거의 25년 전 일입니다. 저희 한 분밖에 없는 누님이 저보다 한 살 위였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이 누님 집 가까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저의 자연과 더불어 병원에 같이 다니기도 하고요. 또 누님이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바짝 말라 있었던 그런 누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그 누님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저의 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누님이 생각이 나면서 누님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과연 죽음을 앞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렵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아파서 아무 생각 없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 누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나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와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천국 소망으로 인해서 애연하게 기쁨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과 함께 나에게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없이 그냥 그렇게 죽음이 나와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 이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묵상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죽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이 죽음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어도 되나,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주제라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죽음을 자기 자신에게는 잘 적용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말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시며 그러며 돌아가셨다. 그것을 묵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에게는 실제로 그렇게 심각하게 잘 다가오지 않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다고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십니다. 목숨을 잃는 사람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가능하면 안 죽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으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이 죽음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만 우리가 자주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을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을까요? 표정을 엄숙하게 지으면서 오락을 삼가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지내는 것 바람직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이 죽음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삶의 투영이 되어서 그래서 죽음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죽음과 친근히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어보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시면 이번 사순절이 특별히 의미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두에서 은폐과 칼리지 총격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마치 코로나로 인해 죽음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친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런 수동적인 일뿐 아니라 적극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가 차에 치일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내 몸을 던져서 구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또는 부모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대신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무엇을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저는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과 친해지는 것 말입니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훈련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훈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삶을 의미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젊었거나 또 나이가 들었거나 상관없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며 준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곧 받는데요. 그런데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비록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이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을 간절히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살아오면서 심한 고문이나 고통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 부끄러운 일 하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수없이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잘 믿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어떤 연세든 성도님은 기도하는 중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9988234 99세까지 파랗게 살다가 2-3일 아프다가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던 젊었던 간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께로 갈지 모르는데요. 행여나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영광 돌리게 해달라, 그런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절에 보면 죽음에 대한 바울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이신가요? 예.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or to me, 그렇게 하고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to die is gain, 이 말은 죽음은 뭐라고요? 어둠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삶은 그리스도요, 죽음은 어둠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유익함이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케르도스, 그렇게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이 얻음, 유익, 혜택,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21절 말씀을 수학의 등식으로 표현한다면 삶 이퀄 그리스도, 죽음 이퀄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죽음은 이름이나 손해나 상실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둠이고 혜택이고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잃고 없어지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23절 말씀처럼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바울이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서 말하자면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죽음은 이름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어둠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가? 상급을 얻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모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의의 멸류관의 상급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에 대해서 그 더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나왔는데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러는데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다는 말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석방되든지 아니면 사형 판결을 받아 죽게 되든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 말인데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신이 원하는 바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이름이나 손해나 상실이 아니고요, 어둠이고 유익이고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둠이며 유익이며 혜택인데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아멘. 예, 한 번밖에 안 믿으시네요. 예,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죽음에 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 중에 다른 것 다 두고라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어둠이고요, 유익이고 혜택이다, 이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믿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국에 갈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는데요,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천국에 가는 것으로 어둠이며 유익이며 혜택입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고요, 또 준비되지 못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충분히 대비하지 않아서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것 손들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나에게 그냥 죽음은 상실이고 이름이고 손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상실하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발부둥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은 우리에게 나이가 들었거나 젊었거나 간에 상관없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나이가 든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산다면 그러면 그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어지고요. 더욱더 진지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과 생각은 세상의 삶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하고 심화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더욱더 진지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은 우리를 이 세상의 삶에 그 무엇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고요. 더욱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게 하면서 더욱더 생동감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아울러 여러분에게 나에게 죽음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어둠입니다. 죽음은 유익이고요. 죽음은 혜택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죽음은 상실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어둠이며 혜택이고 또 유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음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살며 또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